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 운명도 두 개. 참 흥미롭죠? 오늘은 바로 이 인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 아니, 그냥 이름만 살짝 바뀐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의미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도대체 이 이름의 변화가 그의 인생에,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개명한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두 이름은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 즉 육체의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영의 삶. 이 두 세계가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또 변화해 가는지,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의 아브람은 뭐죠? 맞아요. 인간적인 노력, 내 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혈통 같은 것들을 상징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약속, 그러니까 신적인 가능성을 그냥 믿음 하나로 붙잡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체와 영의 대립,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갈등이요, 그의 가정 안에서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거든요. 바로 그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두 어머니를 봐야겠죠? 한쪽은 하갈, 젊고 건강하고 뭐랄까 인간적으로 봤을 땐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사라입니다. 나이도 너무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정말 1도 없어 보였죠. 이 두 여인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과 신적인 방법, 이 두 갈래길을 딱 보여주는 상징인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인 조급함과 계획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자 해서 낳은 거죠. 반면에 이삭은요,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순간에 기적처럼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당연히 이 둘의 운명은 시작부터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유산, 진정한 계보는 피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조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근데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드라마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각자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서로 싸우는 두 가지 본성에 대한 완벽한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먼저 겉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죠?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자아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계산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함 뿐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자아죠. 이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깨어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원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순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립이 정말 정점에 달했던 시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과연 저 말씀을 육체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겉사람의 관점, 즉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권력이나 정치적인 해방 같은 걸로 이해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예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비극적인 결과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 사람의 귀로
영적인 귀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깨달았고 결국 그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대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됐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믿음, 말씀을 영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와 약속은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원리가 뭘까요? 성경의 한 구절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가진 스펙, 재산, 지위, 이런 겉사람의 조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 즉 속사람과 소통하고 교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깨닫게 된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 즉 순종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그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개인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어 사는 육체의 자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